네,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손 대접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손 대접한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따스한 커피 한 잔이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 인사도 어떻게 귀한 손대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손대접을 실천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네. 아직 못 해봤다면 지금 실천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너무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웃게 합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있어서 우린 미소 지을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인데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아니 이 나이에 하면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가 못 웃었지만 앞으로는 웃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세 사람이요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함께 나갔어요. 그렇게 극진히 환대를 받은 여호와의 사자들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늘 본문에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8장 후반부 그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의 간청으로 그 두 천사에게 두 사람에게 하룻밤 묵어가라고 간청해서 그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밖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뭔가에서 보았더니 그 소돔의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 앞에 몰려와서 집을 둥그렇게 에워싸고 지금 방금 막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간하겠다는 말은요, 입에 담기도 끔찍한 표현인데요.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롯이 문 밖에 있는 물에게 가서 간청을 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큰딸과 작은딸이 있는데 내 딸들을 대신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이걸 보면 롯 역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영적으로 많이 무뎌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더한 건 이 소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로는 만족 못하겠고 그 여자들은 싫고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간 새로운 남자들과 상관하겠다고 그들과 관계하겠다고 지금 롯을 밀치면서 문을 막 부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부숴서라도 그들을 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때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소돔이란 도시에 지금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요. 삽시간에 퍼질 정도로 지금 이 소돔 안에 있는 남자들은요. 지금 다 때로 몰려온 거예요.
당시 소돔의 남자들끼리 서로 친하게 알고 지냈다는 게 뭐죠? 서로 상간했다는 거잖아요. 또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남자들을 끌어내서 상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근데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모두 동조하고 또 입에 담기도 끔찍하고 정말 힘든 그런 동성애와 집단 성관계를 즐기겠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요청하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런 엄청난 폭행과 폭력을 가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소돔이란 도시가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롯은 그 안에서 의인으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소돔에서 살던 그 롯이나 그 롯의 두 딸들 역시 소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도 무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소돔에서는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롯은 자기 둘 딸들을 남자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또 둘 딸들은 또 어떻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에 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심판이 끝난 뒤에 둘 딸들이 아빠인 롯에게 어떻게 하죠? 아빠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아빠랑 근친상간을 함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요, 모압이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 그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롯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죄가요, 그냥 가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동성애 같은 성적인 범죄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동성애나 성적 범죄는요, 소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죄성 가운데 하나의 증상으로 나온 거고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몸살 나고 막 근육통 생기고 막 코 막히고 하는 것처럼 여러 죄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로 표출될 뿐이고요. 성경에서는요, 소돔의 죄악이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소돔의 근원적인 죄가 뭐죠?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잘 증언해주고 있는데, 잠시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볼게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한가, 음식물에 풍족한가,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네. 성경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자기가 취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게 소돔의 근원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는 커녕 어떻게 했죠? 네,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이게 뭐죠? 네, 폭력이죠. 소돔은요, 이러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나타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없는 사람의 음식물을 빼앗고, 이걸 뭐라고 하죠? 약탈이라고 하죠. 오늘날 학폭이나 또 직장의 갑질처럼
내가 뭔가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나보다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폭력으로 억누르고 남의 것을 취해도 난 너보다 높으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나처럼 돼 하면서 이런 일들과 이런 생각이요 공공연하게 일상화된 사회가요 바로 소돔인 거예요. 이런 폭력이 일상화되면요, 내가 너보다 세면,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이 있으면 그냥 내가 너에게 돈 줄 테니까 넌 내 마음대로 내 할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사람을 도구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자지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막 할 수 있는 교만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내가 너보다 힘이 세면 남의 음식을 동의도 없이 막 뺏어 먹잖아요. 학교 다녀서 힘센 애들이 막 힘 없는 애들 옛날에 도시락 싸가면 막 뺏어 먹고 막 해서 이게 뭐죠? 이게 약탈이에요. 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면 또 남의 몸을 막 함부로 하고 막 때려도 상관없고 또 막 괴롭혀도 상관없고 또 남의 몸을 함부로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면. 이게 공공연하게 일상 가운데 폭력이 만연된 그런 사회가 바로 소돔 사회였어요. 이런 죄악에 나타나는 증상이요, 그것 가운데 하나로 표출된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 뭐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른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요,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으면 넌 내 마음대로 내가 너의 몸을 취해도 돼 하는 게 성폭력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소돔에 사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그야말로 사는 게 고통이고 지옥이겠죠. 또 그런 폭력과 힘든 일을 매일 당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억울하고 못 살겠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 억울해서 울부짖겠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막 눈물 나고 막 부르짖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나라.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정말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농사짓던 그 가인에게, 농사짓던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면 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생존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서는 가장 큰 심판이죠.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자기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청했나요? 간청했나요? 아니죠. 그럴 새도 없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부르짖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도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피부터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의 핏소리를 아시고 들으신다고.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서 고통하고 피와 눈물을 흘리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요,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게 되어지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위와 재정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요, 또 어떤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요, 나에게 어떤 힘이나 자리가 주어졌다고 그 알량한 힘과 자리의 건세로 갑질하면요, 소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 폭력이 일상화된 현상이요, 오늘날의 갑질 문화인데요, 소돔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른,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회사를 1년에 수십억,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시켰다고 말하면서 매 주일 아름다운 말로 강대상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렇게 수십, 수백억 매출을 올린 것이요, 하청업체에게 갑질하고 또 회사 내 비정규직의 그 고열을 빨아내서 얻은 것이라면요, 정당히 대가를 줘야 될 직원들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착취해서 얻어낸 것이라면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의 숯불을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의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요, 또 지난 2008년 미국의 월가의 그 만몬 우상 숭배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오늘날 다시 그러한 탐심은요, 사그라들지 않고 더 증폭돼서요, 돈의 힘을 믿는 자들의 탐심 때문에 지금 다시 월가에서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은행 파생 상품을 만들고 또 그로 인한 돈잔치와 배당금 잔치를 하다가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은 배불리고, 그렇게 미국의 많은 은행이나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파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뱅크런을 하고,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도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예전에 금융위기의 위험의 그림자가 지금 다시 덮쳐오고 있잖아요. 왜죠? 돈의 힘을 믿은 자들의 탐심 때문이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나만 살면 돼. 정치나 인연과 상관없이요, 말씀 맡은 목회자 양심으로 말할게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역시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요, 일본의 진정한 사과예요.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는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않겠다고 말함에도 그냥 돈이나 힘이나 정치 논리로 억울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공공연하게 공권력으로 이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갑질하기 쉬울까요? 네, 직분자. 네, 직분자들이 가장 갑질하기 쉬워요. 그쵸? 네.
저와 같은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갑질하기 쉬워요. 왜죠? 종교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등에 업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무리한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강요한다면 그건 역시 갑질이겠죠. 만약 저와 같은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보스 기질로 성도들은 나의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뭐죠? 그게 교주가 되는 거죠. 아무리 정식 교단을 나오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목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도요, 강도인 거죠. 다른 말로는 사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요, 그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면서 무자비하게 말이나 돈과 지위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만 갑질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다 각자 자리와 위치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나보다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갑질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난 성도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데까지 성도들의 삶이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보았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 19장 본문에서 또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겠다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들에게 온갖 폭행을 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소돔 사람들의 두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18장과 19장 대조되는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요, 잠시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오늘 소돔 사람들은요, 부지 중에 천사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과 폭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했잖아요. 성희롱 역시요, 폭행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폭행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감람산 강의 마지막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죠? 그 임금이 내가 너희들은 양이라 여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생, 너희들은 의인이라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아니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습니까? 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잊었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인 것처럼 그냥 그것이 일상의 삶의 태도가 돼서 그냥 부지중에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복 받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부지중에 그냥 그게 삶의 태도가 된 거죠. 그냥 그게 사람 사는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심판인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죠? 악인들은 어떻죠? 염소들은 어떻죠? 뭐라고 그들이 항변하죠? 아니 주님, 아니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가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했잖아요.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잖아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부당해요. 불의해요 하면서 심판받는 자들은 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죠?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잖아요. 하면서 주님께 따지잖아요. 이게 뭐죠? 심판과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들은요, 아니 저 그때 했잖아요 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뭔가 반대급부를 취하려고 뭔가 한 걸 가지고 저 그때 했잖아요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하나님을 한번 잘 구슬려서 내가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것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부지중에 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면서 기억하면서 수첩에 써가면서 나 너한테 오늘 밥 한번 사줬다. 너 나한테 안 사주면 알아서 각오해 막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밥 사줘도 기억하지 마시고 네, 사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은혜로 섬기는 거죠. 소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악인들의 모습은 뭐죠? 네, 그렇다고 그걸 또 이용하지 마세요. 네, 그거 밥 사줬다고 이용하지 마세요. 은혜가 뭡니까? 기억하지 않고 계속 밥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밥 사주세요. 그건 진짜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거예요. 이용해도 안 됩니다. 그냥 부지중에 섬기는 게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된 사람들. 정말 누군가를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그냥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나그네, 허름한 나그네 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뭐죠? 허름하고 남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보낸 천사들인 거 알고 여호와께 보낸 사자들인 거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주님이라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평소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대해도 죽게 하듯 지극히 작은 소자나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에 소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적 타락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평상시에 가난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다 여겼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갑질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네, 부지 중에 그들의 생각에는요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에 방문했을 때 실제로
그 나그네들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죠? 부지 중에. 그게 그들의 삶의 일상화된 패턴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했다는 것을 소돔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겠죠. 안 했겠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보게 되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 비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부지 중에 자신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죠. 뭐죠? 태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 그 삶으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 말과 행동을요,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요, 내 옆에 있는 자녀나 부모나 동료나 이웃에게요, 늘 주께 대하듯 섬기시고요, 또 주님께 대하듯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처음 오는 지체나 새 가족이 있다면요, 주님 모시듯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중고등부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따가 밥 먹다가 보게 되면은 환영해 주세요. 네, 정말 귀하게 섬겨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소돔 땅으로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런 일을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히 알리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친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또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친히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내용이 뭐죠? 18절과 19절 2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죠? 네, 그 나라의 모습을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죠?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죠? 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의와 공도에서 공도는 뭐죠?
네, 은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공도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공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라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공적 선이나 공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ublic justice, 공의. 쉽게 말하면 공의나 공평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죠? 사회에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이런 공의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친히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택하신 목적과 이유라고요. 이게 의와 공도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고요. 근데 지금 그 나라와 대치되고 반대되는 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의와 공도와 반대되고 대치되는 그 나라를 그 공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라면서요. 근데 주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시는 것이 의인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고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니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며 그 도시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잠시 후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 주님 잠시만요. 45명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6번 간곡하게 중보해서요.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네,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이 기도는요 응답되었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왜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자비롭고 더 사랑이 많고 그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잔인하고 무정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정의조차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왜죠?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잖아요. 정의로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소돔에는요 의인이 3명뿐이었지만 이게 신약성경에 나와요. 성경 기록대로 소돔에는요 의인이 3명뿐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소돔에 사는 의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의인은 한 명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아니 400명만, 아니 40명만, 아니 30명만, 아니 10명만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 졸이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셨죠? 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도록,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에 간청하도록, 또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의와 공도의 나라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또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또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하도록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의인 3명보다 아브라함 같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악인을 구원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사는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했다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셨을 거라 믿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 군데 말해요. 다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2군데 말씀만 볼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요,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말씀,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망할 땅을 위하여,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막아설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 어떻게 하셨다고? 찾지 못했다고요. 무슨 말이죠?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을게요. 제가 찾아서 다 읽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 폐역과 폭력과 광포와 죄악이 가득하고 또 정의와 성실이 없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중재자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말씀이요, 또 이사야서에 나와요. 무슨 말이죠? 악인들이 있더라도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것은요, 그 백성들의 죄악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리고 그 죄악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살려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대화를 보면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의와 공도의 나라는요, 소돔과 다른 나라예요. 질적으로 다른, 타락하고 죄악이 극에 달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의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노와 심판의 저주 아래 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임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와 공도의 나라에는요, 이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이 멸망당한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나라임을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와 백성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라고, 또 그런 자들 통해 세우시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아이고 너희들 심판받아서 꼴 좋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아우 쌤통이다 하면서 어디 지옥의 땔감들 잘 타나 보다, 하나님 불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센 유황불로 부탁해요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꼴 좋다, 아 시원하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죠?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의로우신 성품을 의지해서요, 그 심판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의지해서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와 마음인 거예요. 주님 진노 중에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롯을 건져내셨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대해서 복의 근원으로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알려주시죠.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롯을, 의인들을 건져낼게. 안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 하나님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 심판하시고 완전 소멸시키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에 있었죠? 요단강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요단강 옆에 그 적각골이 흐르는 그 소알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경계 안에 있었던 곳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 멸망받을 마땅할 그 강포한 자들이 가득히 사는 저 우상숭배들이 가득한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이방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게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죠?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 백성 안에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제약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절대로 소돔 사람이 아니야. 룻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생각하셨다면요. 아니요,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지만요. 소돔과 고모라 버타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론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죠. 아마 알긴 몰라도 저 때문에 아마 사모가 정말 눈물 많이 흘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지 중에 제가 한 강포한 말 때문에,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눈물 흘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자신 있게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 나오는 염소가 아니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양이 되고 싶고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지만 때로 우리 안에 소돔이 있어요. 때로 우리 안에 고모라가 있어요. 때론 내 안에 갑질하고 싶은 마음과 탐심과 음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제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유황 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제가 잘못한 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드신 거죠?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 당하시면서까지,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오래 참아주세요, 조금만 견뎌주세요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면서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 있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소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양과 염소에 비해서 봤잖아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언제 제가 안 했다 그럽니까? 저 잘했잖아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 때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도 제가 뭐 한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이 염소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살 수 없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이런 죄인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걸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요, 바로 이런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숨길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친히 이 땅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나라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의와 공도의 가정, 의와 공도의 일터, 의와 공도의 삶이라고, 일상이라고요. 그게 뭐죠? 내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로 선다는 건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가로서서, 막아서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뜻하는 게 오늘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 교회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요, 나를 먼저 살게 해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요. 그 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선은 나를 살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세상과 이웃을 살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 17일, 그저께가 우리 교회 5번째 생일이었는데, 그만 좀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지난 5주년, 하나님이 친히 5년 전에 친히 주의 피값으로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1도 아닌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 매달 몇 번씩 모여서 권사님들이 밤새서 철야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날과 시간을 정해서 철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각자 정한 시간에, 또 정한 날에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또 부부끼리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전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세우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요,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기도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또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로, 또 사랑하는 지체들 따뜻한 밥 한 술 먹는 걸 너무 기뻐하면서 또 토요일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시며, 또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와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과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와 공도의 나라가요,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신자들이요, 더욱더 많아지길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가 이러한 기도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고, 더욱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골방에서, 또 일터에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